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흑하라고 또 일으키시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벌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은 선하지 못한 목자, 가짜 목자, 사꾼 목자들을 전제한 말씀이죠.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도 우리는 그의 손의 양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로 임하셨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그 죄와 허물을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깨끗이 갚아주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의 고난을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이 모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자들이나 살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나 모든 인생들은 주님이 다 사신 겁니다. 사실은. 이게 팩트입니다. 그걸 안 믿을 뿐이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걸.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목자 대신 주님의 양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기가 어떤 대가를 주님이 치러줬기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우리들은, 주님의 것이 된 우리들은,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즉, 우리는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미 당신이 이루어놓은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올라탈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양머리를 맡아서 인도하는 작은 목자들, 주님의 참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목자들이, 주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양떼를 맡아서 주님의 일을 대리하는 그런 작은 목자들도 주님과 똑같이 맡은 양떼들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수님을 이단 개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기독교인들 핍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그때 아나니아에게 인도를 받아서 거듭난 후로는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전적으로 이 복음 전파를 해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과 이렇게 결별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내 목숨을 이 복음을 위해서 관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아무것도 아깝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주의 작은 목자로서 목자 대신 주님을 대리해서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목자라는 거죠. 작은 목자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 삭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군 목자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목사라는 것이 바로 목자거든요. 똑같은 목자예요. 양을 가축을 치는 그런 목자, 목사, 똑같은 말이죠. 이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특히 웬만하면 막 그 부인들이 다 신학교에 가서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 집에 가보면 막 그냥 다 목사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들, 참된 목자들이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무나 목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꾼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고 뭐 선한 말을 많이 할지 몰라도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기독 죄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목사들은 절대로 목자장 대신 주님 밑에서 그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삭군입니다. 삭군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 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삭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하다가, 즉 양떼들을 늑탈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어떤 위기가 오면, 늑대가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바로 사꾼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경건은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누리고 존경받고 그 육신의 욕망의 재료로 자기가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는 분들 많아요. 내 평신도로 살아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받고 그렇더라. 그럼 나도 뭐 신학하지 뭐.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비인가 신학도 있고 별 같지도 않은 신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 내고 학점 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목사가 됩니다. 거듭 못난 분들이 다 목사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죄인들이 목사라는 거죠. 그건 다 사꾼입니다. 100% 사꾼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에요. 기독교 안에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세력을 많이 잡았어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무수한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그런 목사 짓을 많이 합니다만은 참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몇 년, 100주년이 지난 지가 이제 한참 됐으니 한 30주년, 20주년 이렇게 됐겠죠. 그 중에 이제, 한 분만 봅시다. 그 중에 일제시대 한번 봅시다. 일제시대 기독교가 어땠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순교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훌륭한 분도 있지만, 대다수 일제시대에, 대다수 목사들,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12시 넘으면 사이렌이 울리면 일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동방 무슨 신ben가리 동방 참배인가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그쪽에 절을 했어요. 예배 중에. 그 예배당 한쪽에는 이동식 그 신사를 설치했어요. 예배당 한쪽 구석에. 그래서 거기 가서 참배하고 그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 그리고 천조 대신인가 일본의 신이 있어요. 일본의 신. 천황도 신이에요. 일본에서. 근데 천황 위에 있는 신이 있는데 이게 천조 대신이 천조 대신. 천조 대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그들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들도. 한강하고 낙동강에서 많은 목사들, 신도들이 받았습니다. 자진해서 교회 종을 떼다 황군이 그 총알 만드는 데 쓰라고 1500몇 개인가 교회 정도를 다 바쳤어요. 천조 대신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그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목사도 신사참배를 했던 분이에요. 해방되자 입 싹 닫고 그 다음에 반공운동을 했어요. 신사참배.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하고 주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천조 대신을 여호와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신사참배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친일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반공을 한 겁니다. 그걸 덮으려고. 그래서 목사 밑에 있던 그 청년
회가 중심에 돼서 서북청년단이라는 걸 반공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4.3 사건에 와갖고 무자비한 학살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주 높은 언어로 훌륭한 분으로 모십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먹고 영혼들도 팔아먹는 거예요. 사꾼은 영혼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 다 사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그 완전한 의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그런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작은 목자들로 세워서 당신의 양들을 돌보시게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진짜 종들, 작은 목자들, 선한 작은 목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꾼들은 영혼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깁니다. 계시록 18장 말씀해 보면 계시록 18장이 이제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한 말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그 음녀 바벨론은 이 세상의 종교를 말해요. 음녀라는 것이 그게 세상 종교를 말합니다. 사람들 호리고 자기와 가늠하게 하고 그 음녀 바벨론에 상고들이 있어요. 이 세상 종교의 상고라는 건 머천트, 상인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붙어서 뜯어먹고 사는 상인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목자들이 거기서 많은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이라. 사람들의 영혼이 그들의 상품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매매 이런 거 나오잖아요. 헌금하는 11조 하는 신도 몇 명. 그래 감리교에서 팔고 팔아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게 사꾼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거기서 기생하는 상고들, 상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일절 요를 받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밤이면 천막을 짜서 그걸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자기와 자기 선교단의 생활비를 쓰고 또 다른 이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어요. 그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을 쫓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일꾼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일어나면 그걸 요청할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렇다. 당신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길 바란다. 할 수만 있으면은 아름다운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하셨는데 저희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믿음의 삶, 정말 참된 목자로서 자기를 드린 겁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드려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렸던 그 바울의 본을 우린 따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신 그런 사람이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양인 동시에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양들을 맡겼을 때 주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 그런 자는 양들에게 주님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낌없이 자기를 들여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작고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먼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육신의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는 자가 누구냐? 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우리 그 앞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보다 그것과 다른 어떤 것들, 자기의 욕망이나 동기나 육신의 동기나 또는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내세우는 자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고 사꾼이고 양들을 늑탈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되고 오직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내세우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